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뿐 아니라 어느 부모님이든 원시인들조차도 다 그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본능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바로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금수저를 물고 나오면 다 성공하는 인생, 다 즐거운 인생, 보람찬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래요. 너희의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런 말 할 말도 하네. 그 부모님 정말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또는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때로는요, 부모님뿐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미운 마음, 그리고 아주 싫은 마음,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그냥 내 마음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 영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들러붙어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반항심을 가지면 반항심이 들어오면 이거 주님 거 아니구나. 나 반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반항심이 더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의 영도 들어와요. 또 미움의 영, 시기 질투의 영, 비판, 판단의 영,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들러붙으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미래가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인생이 열린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억울한 인생 속에서 결국 그렇지 않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왕따 당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름 부으려고, 그 사람은 왕의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려고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들 다 오라고 하시오 하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래요. 야, 아들들아, 너희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구나. 다 모여라. 근데 막내, 너 다윗, 네가 무슨 왕이 되겠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야, 너는 말이야, 양 쳐야 돼. 형들도 못 나가니까 네가 양들 다 가지고 나가서 양 쳐라. 야야, 형들 중에서 왕 되면 너는 진짜, 야, 너는 얼마나 좋겠니? 기대해라.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7명의 아들이 쭉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외모 보지 마라. 그의 어떤 신장, 기도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다. 첫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7명 다 지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무슨 일일까? 이제 도대체 당신네 아들은 답니까? 더 없습니까? 아유, 답니다. 하나 있긴 한데 걔는 그럴 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시오. 근데 결국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불공평한 또 정말 부당한 처우를 해도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반항심을 가졌더라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예.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넘겨보세요. 예. 자식 사랑은 본능이고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이게 안 먹으니까 그대로 넘겨주세요. 예.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마치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듯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듯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부모든 자녀를 낳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을 하라. 이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이것은요 자녀들의 선택에 달려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주신 본능대로 은혜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항의 길은요 정말 너무나 완벽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도 반항의 길을 이렇게 가서 결국은 패망해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할 것이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예. 예. 그 억울함, 그 불공평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그때마다 억울한 사정 속에 하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고, 그 아들 압살롬은 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막 그 반역하는 마음, 반항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는 마음, 복수심,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다윗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가족들이 무시받고, 또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간 형들을 아버지의 신부는 갔습니다. 근데 형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골리앗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 같이 1대1로 싸워봐라. 내가 지면 우리 편 모두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내게 치면 너희들은 내 종이 돼야 돼. 나와봐. 하고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거인 앞에.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압 큰형이 숨어있다 말고 다윗을 보고는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 너 여기 왜 왔어? 너 구경하러 왔구나. 너 양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이 교만한 것 같으니 네가 여기 올 군번이냐?
이러고 이제 막 야단을 쳐요. 근데 다윗이 결국은 그 골리앗에게 맞서서 싸운 사람은 그 형도 아니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지고 물맷돌로 인해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준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은 좋아하고 다윗 만세를 부르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 임금은요, 다윗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게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고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이것을 화를 갖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화는 점점 커져요. 13년 동안을 다윗은 도망다녀요. 이 굴에서 저 동굴로,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았더라. 그것이 없어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항상 그때마다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망과 변명 대신에 부당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형제들하고 살아야 되지? 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지? 이렇게 원망불평은 바로요, 그가 멸망의 길, 압살롬의 길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이 다윗은 결국에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부당한 자리에도 하나님을 초대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요, 아, 나는 재미가 없어.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아, 참 인생은 공허해.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요, 점점 우울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요. 점점 더 우울해져요. 더 기분 나쁜 사건들이 생겨요. 아, 난 재수가 없어. 아, 나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런 거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재수 없고 그런 힘든 사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러면요, 내가 싫어도 나를 우두둑 꺾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요, 고래 힘줄보다도 세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쳐 올라요.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압살롬인데 전장으로 가주시기를 부탁해요. 전장으로 가주세요. 반항의 길, 완벽한 조건. 바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요, 이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머리숱이 왕성하고 머리가 또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마음에 상처를 맨날 곱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동생이 있는데 아주 여동생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로 태어난 압살롬은 둘째 형은 일찍 어렸을 때 죽었고 제일 큰 형이 암논입니다.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다윗인데 근데 암논 형이 그 다말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폭행한 암논을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이래서 아주 이 큰아들을 야단을 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는 막 화는 내지만 다윗이 화는 내지만 큰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속으로 날마다 그 화가 나고 분노함을 막 곱씹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날마다 다윗 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 암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형 이거 드시죠. 이러면서 아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미움과 결국 증오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우리 형을 죽이고야 말 거야. 결국 자기의 그 잔칫날, 양털 깎는 잔칫날에 식구들을 다 형제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하인들에게 형을 죽여 해서 결국 형 암논은 죽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이것이 가득하다 보면 결국은 살인까지 가요. 형을 죽이고 죽였으니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죽어야 되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구슬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이 압살롬이 진짜 회개하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는데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좀 회개 좀 해라. 놔두는 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2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왕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이 압살롬 마음은요 딱 꼬부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래? 나는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큰 형 암논 죽었어요. 둘째 형은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다윗이 네가 왕해라 이렇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순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왕궁 앞에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받으러 사람들이 오면은 딱 가로치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어느 집하냐고 이름이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당신이 다 옳구만 그래.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었다면 나는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아이고 형제요 정말 안타깝네 하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이러면서 왕은 지금 재판 못하셔. 재판 못하셔.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가 빨리 재판관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재판은요 왕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건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압살롬은 왕자이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 억울함이 막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압살롬은요 반항하기로 아주 반항심이 가득해요. 복수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반 쪽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이 아주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마귀의 마음이구나.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내가 비판하고 비방하는 마음이구나.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울분이 가득한 이 마음을요 계속해서 반항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부모님이 약하다고,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부모님을 없이 여겨, 부모님이 하는 게 좀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다고. 나도요, 나도 하는 게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만일 이런다면 여러분 그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경홀히 여기는 겁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다른 것을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네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늙은 너의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것은 나는 너를 저주한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도요. 여러분 그에게는 오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반역의 영을 품는데 이 반역의 영이 또 다른 걸 끌어와요. 비슷한 애들을 다 끌어와요. 멸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들을 끌어와요. 결국에 이 압살롬은요.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기 제가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좀 드리고 올게요. 하나님께 서원 예배를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냐 다녀오너라. 예배 드린다니까 보내줬는데 사실은 사람들하고 다 짰어요.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이 만세를 막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왕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향해서 자 왕궁으로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과 새 왕이 부딪히게 생겼어요. 누가 이길까요? 전쟁하면 다윗이 이겨요.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근데 다윗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면 아들은요 압살롬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요 맨발로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그 감람산을 넘어가요. 다윗이 일생에 압살롬 때문에 3번 울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 때 다윗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두 번째는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울었어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 결국 죽었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경에 나온 것만도 그냥 한 번에 다섯 번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불러대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요. 나한테 항상 형껏 물려주니까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하나 봐.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주셨어요. 때 되면 배고픈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향하여 너는 공경해라. 부모님을 향해서 진짜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압살롬은요. 결국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궁 가니까 이미 다윗이 피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는요.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 다윗 그놈 잡아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까요? 그가 그렇게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는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노새를 타고 가는데 이 노새가 그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더니 그 머리카락에 이 나뭇가지가 꿰었어요. 붙잡혔어요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타고 가다가 근데 노새는 빨리 가야 되는 줄 알고 휙 가서 지 혼자서 등에 사람도 안 태우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냥 그 나뭇가지에 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린 채로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거기에 자기 편은 없고 다윗 군사들만 있어요. 네요. 이렇게 전쟁 나갈 때 다윗이 말한 게 있어요. 군사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젊은 압살롬 아직 철없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고 죽이지 마요. 너그럽게 대죠. 이게 아버지예요. 너그럽게 대해서 안 죽이면은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와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달라요. 자 여러분 그 압살롬은 결국은 그 나뭇가지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와서 심장을 찔러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끌어내려서 군인들이 그를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묻어버리는데 묻는 것도 아니야.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돌무덤을 만들어버리고 그는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다윗의 후손이면 당연히 묘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 죄로 인하여 그가 돌무더기가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저주와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랬는데 압살롬 어떻게 죽었죠? 나무에 달려서 죽었죠? 이거 누가 죽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그 부모를요 치기만 해도 자 우리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치는 게 뭐예요? 때리는 자. 아버지를 때려, 엄마를 때려. 이게 이제 아들 같으면 힘이 좋으면 아버지를 막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 아들 죽여, 그 자식은 죽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때리기만 해도 죽이려고 그러는 판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왔으니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아주 불명예스럽게 파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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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막 비방해, 막 욕을 해. 뒤에서 뒷담화를 해. 엄마가 이렇고 아버지가 이렇고 막 비방을 해.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젊은이들 중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 죽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니까 그렇지 뭐 신약에는 말 안 들어도 돼, 안 죽었잖아 나. 그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너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나는 명령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은 너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자녀들이 더 참석했어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해서 그 자녀들이 잘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비방만 해도 또는 쳤어,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늙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우 나는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한테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면서 그래? 뭐 벌어놨어요 도대체? 아니 여태까지 가난하게 가난을 물려주려고 우리를 낳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그 부모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겁니까? 얼마나 슬프고 민망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을까요? 받아요. 사랑과 복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했으면서 자식들은 나한테 효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남이 놀 때 나는 막 일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부모를 섬기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해요.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여러분 비방을 한다면 비방할 거리가 있으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방할 거리가 없는데 비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비방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이래도 하나님은 비방하지 마. 그것이 어떠해도 비방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정말 반항심이 우리 속에 반항심이 있고 막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자기가 인기가 좋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들어온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억울함과 반항심을 방치하면 미래가 망가집니다. 이제 넘기세요. 이거 다 넘기시고 다음 걸로 보세요. 또 그 부모님께 순종한 그런 사람이 있죠. 이삭입니다. 뒤 넘기시면 잠언 23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의인의 아비, 의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 우리 엄마는 뭘 기쁘게 하겠어. 아유 나 좀 힘든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엄마의 범주 안에는 시어머니도 들어가나요? 엄마인가요? 장모님도 들어가나요? 장모님은 안 들어가고 나 낳으신 엄마만 들어가나요? 여러분 다 들어가요. 제가 그것을 다 설교하려면 너무나 길어서 다음 기회에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좀 다시 말씀을 좀 전해드릴 게 있어요. 룻의 이야기라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남편과 한 가정을 이뤘으면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예요. 아내와 하나가 됐으면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이 내 어머니예요. 그 시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처가 쪽에 장인어른이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아버님을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 너를 낳았으면 그 얼마나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을 듣지도 않아. 잘난 것처럼 막 무시해. 자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응? 우리 초등부는 다 안 들어왔고 중고 청년 중에서 그렇게 부모님 말씀하시면 부모님 중에서 힘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깨갱하지만 부모님 중에서 아이 뭐 엄마는 별로 힘이 없잖아 이래가지고 막 덤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있겠어 없겠지 그쵸? 그렇게 힘을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내 인생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시험 공부를 밤새도록 한 것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아, 그렇다고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게 쉬우냐고 어렵잖아.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10장 2절 보십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식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그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식, 그 미련한 자는요, 근심 덩어리예요. 아우, 내가 아들 낳은 게 아니라 근심을 낳았다. 내가 딸을 낳은 게 아니라 근심 덩어리를 낳았다. 이거는 안 되잖아. 왜 그럴까요? 그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 17살, 18살 됐을 때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내 아버지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왜 나무를 그 돌로 이제 다 열어버렸어요? 그건 아닌데 하나씩이죠. 하나씩만 열어주세요. 예. 생명의 위협이 오게 돼요.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다. 그러더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가 재물이야. 하나님 널 바치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는 나흘만 이 세상에 올 사람이 온 게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삭이요. 아버지한테 그런 거야.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묶습니다. 발을 묶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어디든지 땅만 파면 우물이 쏟아져 나와. 물이 나오는 이스라엘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 그러면 사업장을 얻은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넣고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해요. 풍년이라서가 아니야. 남이 다 안 된다는데도 잘 돼. 왜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러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 세상에 있더라고. 이삭.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 다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여시는 거예요. 다음. 이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지금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는 이거 반항의 길이 있고, 태양이 찡찡 내릴 때는 아주 밝고 환한 순종의 길이 있어요. 자, 반항의 길의 대표자 오늘 말씀드린 사람 중에서는 압살롬이 있고요. 순종의 길은 다윗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마음은 불평, 억울해, 복수심, 반항심, 반역, 살인 이게 가득해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과 이삭의 마음,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감사, 받아들여요. 수용, 그리고 그 억울한 처지에 하나님을 초청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삶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죠. 압살롬은 그 저주와 파멸이 그의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했던 다윗이나 이삭은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리라. 너의 길이 형통한다. 너는 장수하리라. 오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너 땅에서 잘 되고 오랫동안 살도록 해줄 때가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그 밑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스스로 보증하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대 왕들을 왕이 아니라 대통령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자였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부모님을 효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도대체 다윗과 압살롬은 왜 원수처럼 됐을까? 왜 그렇게 원수지간이 돼버렸을까? 그것은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해를 하게 하고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작아요.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왜? 나 잘되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요. 이럴 때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저도 사랑해요. 이때 그 벽이 무너지고 드디어 부모님의 손과 그 자녀의 손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연합이 됩니다.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본능입니다. 오늘 오해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항심을 자기가 버렸다면 자기가 그 마음에 평화가 있길 바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사랑하는 걸 좀 진작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들에게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말을 좀 진작 했으면 얼마나 이 괴물처럼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그렇죠. 아버지,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저를 안 돌보니까 말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우리 화목해요. 이 말을 했다면 다윗도 또, 그러니까 둘 다,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들도 아쉬웠어요. 둘 다 그 말 했으면 아마 압살롬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해요. 너의 부모님은 너를 안 사랑해. 이렇게 여기 말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번 큰 소리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 나도 엄마를 사랑해. 나도 엄마를 사랑해. 저는 이것을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이렇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고백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딸, 난 너 사랑해.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말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그럼 자꾸 하세요. 그러면 뭐 그런 말 하냐 쑥스러워서 나는 그 말 못하는데 이래도 좋아하세요.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져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이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